2024년 첫 번째 설교입니다. 통치 다른 차원의 삶 선포해 주시죠. 통치? 통치.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조급함 다스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조급함 다스리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히브리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하신 시즌이라면 2024년은 깊은 곳에 그물을 실제로 던져야 하는 시즌이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린 깊은 곳에 그물을 실제로 던져야 합니다.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여서 행동할 때 우리는 오늘 그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동의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사명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치에 의해서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따 보겠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돌파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리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단까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행동은 이게 뭐 어떻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행동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만든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정렬되어서 여러분 그물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은 아까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내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누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제자지 않습니까? 이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고 우리 조이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없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여 2023년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둬들인 것들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옛자아는, 죽지 않은 옛자아는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봐, 헛수고지. 네가 기도한들 뭐가 변하냐? 네가 열심히 예배 나온들, 집회 나온들 2023년 네 상황을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가 훈련 받았잖아. 달라진 것도 없지 않냐? 오히려 더 악해지지 않았어? 더 어려워지지 않았어? 왜 이렇게 사고가 많니? 계속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오늘 베드로는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생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그 생각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란 건 뭐예요? 그 생각이 내면으로부터, 죽지 않은 옛자로부터 올라왔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신앙은 뭐냐면 자기 성찰의 신앙이 아니에요. 타 종교에도 자기 부인하는 방법들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가리킵니까? 자기를 성찰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죄악된 존재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물에서 물인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오늘 큐티하면서 내가 이런 거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자기 성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하는 사람보단 나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자기 성찰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자기 성찰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오늘 내 내면을 보면서 뭔가 더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베드로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나에게 소산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악한 생각, 어려운 생각, 힘든 생각, 패배의 생각, 우울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언제나 밤이 맞도록 수고한 내 노력에 집중시켜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억울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말씀을 떠나 살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왔는데 나의 상황 가운데 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말씀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자기 성찰이 아니라 이제 눈을 돌려 집중해야 돼요. 바로 그 순간 집중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생각, 나를 실패하게 하는 생각, 나를 두렵게 하는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2024년은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트리거가 땡겨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TV를 보는데 어떤 단어 하나가 나를 딱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예전의 두려움이었던 실패의 마음이었던 그것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에 물 한 방울 딱 떨어져서 갑자기 여러분 실제적으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고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요. 누구랑 대화하는데 어떤 단어 하나가 걸려서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그 트리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트리거는 방아쇠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이런 작은 물방울 하나에 여러분 우리 안에 저 밑으로 있었던 예자로부터 오던 쓴뿌리들이 순식간에 소용돌이 치며 나를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는 말씀을 집중한다. 나는 네 것들을 집중하지 않는다. 사단, 나는 너의 음성을 집중하지 않는다. 나는 말씀에 집중한다. 나는 말씀을 의지한다. 분초 단위로 그 생각들을 쳐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말씀을 의지한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아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단어 하나,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사단이 작은 틈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틈을 내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실패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집중력의 싸움이, 과거의 일, 현재 상황을 가로막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주님께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제 모든 갈망은 주님께 지금 계속 안테나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팀이 오늘 그 헌금송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제가 딱 클릭이 된 거예요. 클릭이 되는 순간 예상치 않게 한 거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져졌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건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자. 아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과거의 일, 상황을 기가 막히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십시오. 정치 평론가들 보세요. 상황을 기가 막히게 분석하죠. 그런데 아무 힘 없어요.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분석해서는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분석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고 시대가 바뀌지 않아요. 분석은 또 여러분 보세요. 분석은 예측이잖아요. 또 틀리면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석을 쫓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잘 풀어줘서 내가 뭔가 깨달았다고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쫓아가세요. 연결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승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와 연결돼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와 연결돼야 합니다. 아멘. 좋은 스몰원들과 연결돼야 됩니다. 좋은 여러분이 파트너하는 사업체들과 연결돼야 돼요. 좋은 사람들과 연결돼야 돼요. 연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연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요, 2024년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이 사회는 초연결 사회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는 나는 연결 필요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온라인만 봐도 우리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튜브 켜는 순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이랑 다릅니다. 나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연결 안 됐어요. 온라인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진짜 연결 안 되려면 나는 자연인들하고 가야 돼요. 저기 산속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주님과 연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부정적인 사람,
또 자꾸 교회 나왔는데 뭐 정치 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 끊어버리세요. 좋은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잖아요. 어떤 이상한 교회에 있었나 봐. 계속 뭔가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듣고 자라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게 그 기쁨이 없어. 보면요, 이게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자유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은 베드로처럼 옛 생각을 끊어버리고 옛 자아를 끊어버리고 주님과 연결하고 성령님과 연결하고 말씀과 연결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돼야 돼요. 헛똑똑이들과 연결되면 안 돼요. 내가 뭐 교회 좀 알아. 뭘 알아 알기는. 내가 뭐 사역 좀 알아. 그래서 너무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바뀌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뭐가 바뀌는데? 이런 사람과 연결돼야 돼요. 사역의 경험이 많고 막 했어도 분초를 다투어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고 성령과 연결되려고 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울해지고 내 마음이 시니컬해지고 냉소적이고, 가만히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을 된다.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아멘. 나는 교회의 비전과 연결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니라고 돼 있어요. 6절에 그렇게 하니, 내리리다 하고 말로만 내릴 겁니다가 아니라 내릴 거예요가 아니야. 엘라야 물 좀 떠와라, 물 좀 떠올 거예요가 아니라 엘라야 방 좀 청소해라. 제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방 좀 청소할 거예요, 이따가 할게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죠. 아빠가 물 떠오라고 하면 예 아버지 하면서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물을 던지는 나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고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쓰십니다. 오병이어의 근거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백성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서 나는 하나님과 동역한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죠. 이 겨자씨만한 게 뭐라고 하나님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것들만 봐요.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문을 옮겨 놓잖아요. 돌문을 옮겨놔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전에 돌문을 옮겨놓는 수고를 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 동굴에서 나사로가 걸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붕 뚫은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죠. 내 친구가 지금 아파.
근데 예수님에게 고치면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옆에 항상 5,000명, 7,000명 가량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야, 어떻게 할까? 야, 포기해. 오늘 예수님한테 가서 이 기도받기 글른 것 같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방법 고안해. 거기서 창의적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방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그 순간 그 친구들에게 아이디어를 준 거죠. 야, 어떻게 할까?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야, 사람 많으니까 창의적인 방법 우리 고안해 보자. 그때 드론이 없잖아요. 비행기가 없잖아요. 지붕 올라가. 우리가 위에서 끌어올릴게. 근데 예수님이 막 치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뭔가 뚫리면서 밑에서 뭔가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치유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는? 봤더니 친구들이 예수님 저예요 제 친구 고쳐주세요. 지붕에서 떨어져 죽을지어다. 그렇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친구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실제로 만져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아리를 채운 하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그 수고를 한 근거 위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오이타 팀이 25명이 나가 있는데 금요일 날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실황이 옮겨 올라와 있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날 김현재 목사님이 설교를 저희 교회 팀 3세대 사람들 뽑아서 간증을 시켰어요. 청년 1부 간증, 그 다음에 작년 1부 간증, 작년 2부 간증을 했는데 작년 1부에서 간증했던 우리 친구는 그 가족 중에 이 가족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옥 같은 가족 관계였대. 그 중에 가족 중에 무당도 있고 그런 집에서 이 자매를 건져내서 예수님 믿게 했는데 그 교회가 조금 어려운 교회였대요. 막 이게 율법적인 교회였고 힘든 교회였대. 그래서 오히려 막 상처받고 어렵고 이렇게 있을 때 주변에 또 동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같이 받아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 친구가 공동체와 교회에 들어가고 정렬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있으니까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발을 떼야겠다. 내가 이것을 스스로 깨야겠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와 정렬하고 이 교회와 정렬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으로부터 자기는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이에요. 작년 2부에 어떤 집사님은 간증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나이가 70이에요. 70인데 자기가 왜 선교 나왔냐? 자기가 암 수술 3번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뇌 수술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업은 하나님 주님이 시키셨는데 강남에서 큰 식당을 하십니다. 큰 식당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 여러분 식당이 여러분 버티기가 쉽습니까? 강남에 그 월세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200석이나 되는 큰 식당인데 거기서 그냥 버티게 하셨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암수술 3번에 항암만 8번에 방사능 여러분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막 풀로 예약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기가 70살 됐는데 여기 왜 왔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살 날보다 주님 앞에 갈 기간들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주님 보좌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나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다 왔고 나 축복받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 앞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70인데 목사님이 킹덤컴을 선포하는데 마음에 두근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도 보내주세요. 나도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킹덤컴 훈련이 빡셉니다. 빡센 단어,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감당하고 갔는데 그 간증을 하는데 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딱 한마디 하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멘트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움직이는 자가 그물을, 여러분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고, 움직이는 자가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일터에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리고 김현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 목사님,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엄청나게 또 12시까지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2024년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어설프게 고기 몇 마리 내 힘으로 잡았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안 잡힌 날이네라고 끝납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망할 땐 확실히 망해야 한다. 크게 선포하세요. 망할 땐 확실히 망해야 한다. 죽을 땐 확실히 죽어야 한다. 어설프게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제물로 올라갑니까? 산 제물로 올라가잖아요. 제물이 됐다는 건 죽었다는 거야. 주님의 제단 위에 조목사를 올려놨는데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나를 올려놨는데, 여러분 죽은 줄 알고 이거 죽었구나, 완전히 죽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죽었는데 갑자기 잠깐 뭐 이러면서 이거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제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어마어마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죽어야. 아멘. 주님이 내 사람으로 쓸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는 그 내 안에 갈망이 일어나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이 반드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구간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내 힘대로 갈 수 없구나.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간을 주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요. 킹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비즈니스 하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쫄지 마시고, 주님은 여러분 오병이어를 주지만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쫓아가겠습니다. 구멍가게에서 끝나지 않는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적어도 내가 지금 경영하는 가게는 작아도 하나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먹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것이 너의 비전이냐? 네가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믿음의 그릇을 보고 내가 너의 기업에 축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로 100, 500 비전 어떻게 이룹니까? 1000명 규모 정도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그러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즌과 계절이 열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으신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킹덤컴 선교를 하는 친구들도 이런 친구 있어요. 다 재정 어렵게 싸우잖아요. 무임승차하지 마세요. 노력하세요. 어떤 사람들 선교 나간다 하면서 한 페이스 미션이 하면서 보면서 맨날 자기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야.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킹덤컴 나가는 직장인들도 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싶어요. 아멘.
그냥 나 채워주시겠지. 누가 나 플로잉 해주겠지. 여러분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편의점 알바라도 여러분 쿠팡 가서 1일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조목사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맞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하면 또 1시간 다른 곳으로 셀 수 있으니까 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그물을 던지는 행동 그건 어디다 던졌습니까? 예수님이 정한 그 곳에 그 지점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먼저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형편없고 어려운데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면 나는 이런데 아니요 있어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 하나에도 여러분 막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 같은 사람에게 계획이 있어? 오늘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무의미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쫓아가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믿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획이 깨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느 순간이에요? 성경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신다고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언제 깨어나느냐? 언제 그것들을 알게, 내 계획을 알게 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됐다. 이번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금요 예배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갑자기 주님이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는 북한을 준비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국장님들 아침에 그 아침 기도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님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에 북한을 위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준비돼야 됩니다. 사역단체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많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몇몇 분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수정합니다. 몇몇 분들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도 사실 북한 선교의 비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뛰는 줄 알았어요. 모였을 때 음성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부르심.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목적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써 모이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엔 어떻게 나타나느냐? 추상적으로 나타나요. 되게 뿌옇게 나타나요.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굉장히 추상적이죠. 뭘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떤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어떤 이름을 어떻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야. 추상적이잖아요. 이 100, 500 비전이란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것 같지만 추상. 하나님의 그 뜻에는 항상 그 듀얼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예수님의 캐릭터가 그렇거든요. 사자와 어린 양,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모든 것에 이 듀얼 미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미닝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것이죠. 함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먼저 명심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은 뿌옇게 보여요. 105백이 지금은 뿌옇게 보여요. 그 비전이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떼야 돼요. 예수님이 뿌옇게 보인단 말이야.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발을 떼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지만 지금은 뿌옇게 보이지만 그때는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왜입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가까우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생각들을 지금 가려두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면 계시를 통해서 그 비전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에게 추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눈이 떠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1독 이상 하는 우리 전 교인이 될지어다. 우리 선포합시다. 2024년 첫 주에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씀을 안 보면 조급해져요. 왜?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뭐도 알겠어.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뿌옇게 되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2024년 성경 1독 이상 하실 분 손들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자, 아시죠? 무조건 그냥 손들고 아멘 하시면 신약만 읽고 끝나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2024년 성경을 1독 하실 분, 여기 왜 이런 곳에만 정직하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꼭 이런 데만 정직하려고 해. 이런 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 자, 2024년 나는 성경을 1독 이상 하겠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발을 떼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105백 비전 이거 난 도무지 뭐야 이거 알지도 못하겠고 성경 난 관심도 없어 모르겠는데 당연하죠. 뿌옇게 보이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시니까 말씀 보면 여러분 성경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의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듣지 말고 말씀 읽으란 말이에요. 쫓아가겠어요. 유튜브 듣지 말고 말씀 읽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검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스크린 타임 몇 분 봤나? 그거 캡처해서 올려요. 아니에요. 안 하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는 시간도 그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 애플이. 맨 유튜브 보는 것만 말씀에 그거는 뭐 몇 시간, 5시간, 6시간 당신의 오늘 유튜브 시청 기록이 뭐 몇 시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으는 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러셨어요. 지훈아,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다. 말씀을 많이 읽을지어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 안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 이거였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내가 발을 뛸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비추는 것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교 많이 듣지 말고 설교 많이 들은 걸로, 말씀 들은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쫓아가서 설교 제발 듣지 말자. 목사가 이상한 말 하죠? 설교는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들으란 말이에요. 말씀도 안 읽는데 설교 들어서 그게 내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분 거. 그거는 뇌피셜이야. 아이고 깨달았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좋네. 아이고 내가 있는 거 내 마음에 동의하네. 설교 많이 들은 걸로 자기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설교 많이 들었다고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 있는 유명한 분, 신실한 분의 설교를 듣는다고 내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제가 요즘에 봐요. 그분의 신앙이 자기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는 건데, 설교 들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일독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일독 이번 연도에 하실 분만 아멘. 아멘. 예배자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성경 보세요. 성경을 안 보니까 쓸데없는 거 자꾸 얘기하지.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야. 레위인의 삶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야.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랑 정 다르게 가네. 할렐루야.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왜냐면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024년은요 어마어마한 속도의 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세대교체가 이미 시작됐어요. 자, 세대교체가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거 있잖아요. 한국이 아마 이 바람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 왜 혼돈이 일어나느냐? 옛 패러다임과 새 세대로 일어나는 패러다임에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혼돈이 있을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생각의 부딪힘, 사고방식의 부딪힘, 이념의 부딪힘. 여기서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훈아, 통일 준비해라. 왜요? 어떤 사인이요, 주님? 제가 탈북자 형제 만났잖아요. 김일성 대학 나온 친구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 교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 아는 꼬마인데 이제 청년이 됐어요. 이 청년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김일성 대학 나온 친구와 사귀었어요. 2년 전에 넘어왔습니다. 저는 금수저가 이런 거구나. 한국에서도 금수저 봤는데 이건 비교하기 안 돼. 이거는 막 뼛속까지 엘리트야.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 잘생겼고요. 얼굴 밝고. 우리 송고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집 갔는데 둘이 인사하러 와서 제가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저 송고영신 예배 때 그게 너야? 하면서 제가 사실 누가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때 와서 왔는데 이 친구 얼굴이 잘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지난 정권 때 교류하면서 이게 뭐 북한과 교류하고 이건 우리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죠. 어떤 영향력이, 하나님의 한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한류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보냐면 한국 드라마를 안 본 게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봤어. 목사님 이런 거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좀 지고 싶지 않으니까 뭐 배틀 하려다 자, 그러면서 한국 노래도 모르는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MG는 주체사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문제거든요. 통일돼도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이념과 우리 생각이 이게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어요. 제가 정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의 통일 사례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북한에서 뭡니까? 청소년들 한국 드라마 봤다고 공개 처형시켰지 않습니까? 무슨 사인이냐? 두렵다는 거예요. 체제 유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자기와 같은 MZ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경계령 내려왔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 보면 그것을 배포하는 자는 무조건 사형. 이미 장마당 병제가 다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7년 이상. 두렵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무기로 북한이 무서워하는 건 미국도 아니고 여러분 핵폭탄도 아니고 우리의 전략 핵 무기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다른 세대, 주체 세상이 먹히지 않는 그 세대가 일어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국은요 어마어마하게 급변하는 세대 교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세대 교체가 있는 겁니다. 2024년이 그 세대 교체를 하는 사람들을 뽑는 날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패러다임을 갖고 있고 옛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새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청년 세대에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도 늙은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나이가 많다고 얘기할 거예요. 너희도. 왜냐하면 청년 애들이랑 또 밑에 있는 누굽니까? 청소년들 키즈 가보면 완전히 또 다른 세대예요.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변하면서 부딪히면서 혼돈과 속도와 막 정신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한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으로 무장한 세대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70살 이상이 되어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마지막 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때 부흥의 방법이에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노인들, 젊은이들, 청년들, 아이들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꿈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무슨 문제냐? 여러분 2024년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꿈에 정렬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내 한 발을 뛰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속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방향성밖에 없어요. 세상에 엄청나게 변하는 속도,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린 돈도 없습니다. 결국 방향성이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지 않는 꿈으로 여러분 달려가 보십시오. 결국 지옥 간단 말이에요. 결국 죽음의 터널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한 걸음을 뛰어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거기까지 나도 알았단 말이야. 내 인생을 향한, 목사님 계속 선포해주고 뭔가를 향한 내 인생에도 꿈이 있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있구나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나아갈 바를 알아야지. 근데 나아갈 바를 모른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업, 우리 가정, 100, 500 비전, 아니면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도와주세요. 아까 그 70대 집사님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한 발을 그곳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속도가 아니라 내 첫발이 방향성에, 그 비전에 내 첫발이 방향성이 맞춰지기 시작할 때 깨닫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알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한 발을 뛰는 거야. 한 발을, 한 발만 뛰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한 발만 뛰면 된다. 목사님, 저는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책이라도 찾아보세요. 성경가 무엇인지 한 발만 뛰시라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도 모릅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곳으로 향해 한 발만 뛰어보시라고. 그럼 기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 문제, 내 기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야 돼. 내 문제, 내 기도에서 나와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는 항상 내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내 첫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발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발이란 말이에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첫발, 그 첫 기도를 할 때, 2024년에 첫 그 기도를 할 때, 그 첫 헌금을 드릴 때, 그 첫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속도, 빠르게 가거나 느리게 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자, 느리게 가는 것보다 빠르게 가는 것을 모든 세상은 선호합니다. F1 경기부터, 여러분 야구 경기부터 보십시오. 축구도 느린 축구 아니에요. 제가 프리미엄 리그 보고 왔어요. 여러분, 와, 저 정도 하니까 손흥민이구나. 90분 동안 전력 질주를 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시대예요. 자, 보세요.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느린 사람들이 쫓아와요. 여러분, 여기서 조급해하지 마시란 말이야. 내 인생 저렇게 달려가고, 믿음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냐. 여기서 한탄할 필요가 없어. 비교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열심히 달려갔는데 자기 열심으로 달려간 여러분 열심이면 뭘 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에서 너 멈추라고 했는데 이 사람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막 달려갔다면 뭐 할 거냔 말이야. 엄한 곳에 그물을 던지면, 여러분, 늦더라도 조급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한 발을 디디고, 이 발이 주님의 뜻과 맞는지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오늘 교회에 던져진 비전과 맞는지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한 발, 두 발을 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를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 생각으로 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 혼적인 경험으로 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 예전에 있었던 어떤 경험으로, 그것도 좋았던 경험인지 안 좋았던 경험인지 그거 절대 이 새 시대에 넣지 말란 말입니다. 광야는요 어떻게 갑니까? 길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현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는요 내가 작정하여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버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엄청난 길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쇼컷이 돼요. 지름길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속도와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지름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름길을 통해서 쫓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지름길이 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름길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여기 갑자기 그냥 제 안에 감동인데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 나순신 선교사님, 선교사님 가정이, 이 가정 전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가정입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영어도 잘하고 미국 아이비리그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준비된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대학을 안 보내셨어요. 근데 실력이 있어서 그냥 어느 출판사나 이런 데 취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워낙 일을 잘하고 워낙 탁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친구에게 그 요셉처럼 거기서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그 회사에서 막 세우시는 거야. 너무 일을 잘해서 요셉처럼 그 회사의 모든 경영을 맡을 정도까지, 나이가 20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일을 잘하니까 회사 하나를 또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 왔을 때 목사님 일본 교회를 세우는데 저 얼마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네 기업이 국가를 먹이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 할렐루야. 이 친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교사 가정에서 제일 느린 길, 어려운 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길을 간 것 같지만 얘 나이 또래 이 정도 성공 안 해봤어요? 없잖아요. 그 나이 또래 가면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이럴 나이인데 직원도 많아요. 20대가 그거 경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이 없는 것은, 선교사님 조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조급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내 아이들 선교제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황정경 간사가 노아랑 샤 사진을 보냈는데 애들이 벌써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거기가 그 결단을 하고 선교지 나갈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싱글로 갈 때는 편해요. 그러나 가족을,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땠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노아샤를 보는데 여러분 애들이 눈에 총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쓰십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2024년 내가 만든 길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사업을 하면서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 비전이 뭐만 점검하시면 되냐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어 있느냐, 그 방향성에 정렬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단 말입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 이거 안 기쁘세요? 좋잖아요. 뭐 여러분 보고 지금 100m를 전력 질주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10발자국을 지금 뛰라고 했습니까? 2024년은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제대로 된 한 발을 뛰겠다. 할렐루야. 제대로 된 한 발을 뛰겠다.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다. 옛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뭡니까? 말씀 일자. 제가 거기다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 2024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해. 할렐루야. 여러분 스몰에 1년간 성경 일독표 나눠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몰에 그거 체크하세요. 우리 스몰 가장 빨리 일독하는 스몰에게는 뭘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웃백 상품권이라도 드릴 테니까 우리 스몰 성경 일독 그냥 끝내보자. 믿으시면 아멘. 이거 얘기하지 뭐 스몰에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뭐 거기서 선한 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주간이, 그 1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발을 떼야 되는 거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발을 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아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사진이 뭐냐? 또 하나 보여주세요. 먼저 거. 제가 송구영신 예배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많죠. 제가 빨리 기도해줘. 열정은 항상 저는 열정 있는 사람이야. 온 성도들은 빨리 기도해 주시고 저기 어르신들도 막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기도 내고 싶고 가족 단위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정 있게 기도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이 사진 찍어서 저를 놀린 사진이에요. 제가 이게 그린이 같아. 아무래도 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한쪽 손은 아버지 머리에 손을 대고 한쪽 손은 자녀에게 손을 댄다는데 인형 머리에 손을 대고, 이런 형편없는 허술한 목사가 있습니까? 이걸 보는데 주님이 저를 보고도, 야, 내가 저걸 믿고 내가 목사 세워놨더니 사람 머리가 아니라 인형 머리 안수를 하고 있네 저거. 제가 나를 봐도 한심한 거예요. 열정만 많고 조급함만 많은 이 목사, 그냥 빨리 축복하고 싶어서, 아이고, 허술하고 탈 많은 목사, 부족함 많은 목사.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인형 머리에 안수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허술한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어요. 나는 허술하다. 인형머리에 안수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첫발이 인형머리란, 여러분의 첫손이 인형머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쫓아가서 허술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똑똑하면 하나님 안 써요. 내 능력 자랑하면 하나님 안 써요. 허술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